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그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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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 샬롬. 주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겨울 날씨치고 너무 포근하죠? 춥습니까? 겨울 날씨치고 참 포근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 마음이 포근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지금 제 마음은 봄날입니다. 예. 개나리꽃이 여기 피었어요. 우리 미가교회는 수가 적지만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가족이 맞습니까? 공감이 되시죠? 왜? 우리가 실제로 그 삶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겨울치고 너무 포근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아마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은 절대로 이해 못할 거예요. 아니 영하까지 떨어지고 영상 2, 3도 되는 그 날씨가 어떻게 포근해. 그들은 공감할 수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공감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부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끈끈하게 맺으시고 깊이 있게 빚어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의 위기에 놓였던 이스라엘에 오래전부터 한 가닥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희망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역시 유일한 희망입니다. 무너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참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스라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듭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처녀 마리아를 만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과 더불어 무엇을 주냐 하면 평안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인간의 몸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함께 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는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주신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입니다. 마리아가 엄청나게 놀라죠. 천사 가브리엘은 다시 한번 무서워 말라며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재차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선시대에 보면 궁궐 안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성은을 입는 것이죠. 어떻게든 왕에게 택함을 받아서 왕과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왕의 남자아이를 가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궁궐 안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의 평생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 성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리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영원한 나라의 왕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와서 전해준 이 말의 전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는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는 현재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며 이미 기정사실화해 버리는 것이죠. 당사자인 본인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 처녀인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고 그 아이 이름은 이미 예수라고 하랍니다. 옛 선지자들로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결정이 처녀인 마리아의 태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놀란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반문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야 잉태된다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이치인데,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의문 가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히 어떤 사람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그를 덮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령으로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메시아 잉태의 비밀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라는 사실이죠. 이전도 이후도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단 하나의 유일한 사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생명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와 함께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현실이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딸로서 집안이 좋지만 아이 갖지 못하는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고,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던 중에 엘리사벳이 잉태하리라는 말을 듣고 그 아이가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할 때 그 증거를 구하였다가 벙어리가 된 채 사가랴는 성전 밖을 나오게 되고 아내 엘리사벳은 이후로 잉태하여 거동을 삼간 채 5개월간 숨어 지내던 이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 오늘 39절 처음에 이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일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제사장의 친척입니다. 엘리사벳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이미 몰락했습니다.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정결 예식 때 제물로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 한 쌍을 바친 것을 보면 이 집은 정말 가난한 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요, 제사장 가문의 딸로서 말 못할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몰락하였고 한 집은 제사장 가문의 영예는 있으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이런 아픔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주를 따르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되리라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마리아는 곧장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리 달려갈까요? 동정녀인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할 줄 몰라서 증거를 구하였고 그때에 원래 아이 낳지 못하고 나이 많은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5개월이 지났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게 맞는지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즉시 빨리 일어나 유대 어느 산골 마을에 칩거하던 엘리사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는 그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이가 뛰노는 반응을 보입니다. 발로 차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 이렇게 가진 분에게 한 7개월, 8개월 이렇게 되면 태중에 아이가 발로 차 막 이런다고 손을 대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손을 대면 이렇게 발로 차는 그런 미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은 발로 차는 정도가 아니라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어머니 마리아를 맞이하는 엘리사벳, 그 메시아가 태중에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그때에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반겨 맞으며 뛰어놀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니 자기도 아직 믿기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 소식을 확인하고자 엘리사벳에게로 단숨에 달려갔는데 엘리사벳이 실제로 잉태한 지 6개월째 접어듭니다. 게다가 어떻게 엘리사벳이 전혀 어떤 표시도 나지 않는 자신의 태에 잉태된 아기를 축복합니까? 마리아 자신도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사실을 어떻게 엘리사벳이 알고 마리아를 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은 아직 미혼이며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여인인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어서 계속되는 엘리사벳의 축복은 마리아에게 크나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인데 마리아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마리아 태중의 아이 보고 내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따르리며 내가 섬기리며 내가 믿으리며 내가 소망하던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태 속의 아이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임을 마리아는 이 상황들을 보며 이 사건들을 보며 그 마음에 재차 확신하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주를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이렇게 시작하죠. 비천함이 무엇입니까? 지위도 신분이 낮아졌어요. 남들에게 천히 여김을 받습니다. 질병이나 재난과 생활고를 허덕이며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 보고 비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가문인데 몰락했잖아요. 약혼한 남편도 왕가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몰락하여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이렇게 비천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맹해가는 이러한 가족인데
이 비천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 원망과 탄식이 터져나올 법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도 그래, 그럴 만도 하지. 마리아, 나도 충분히 이해해. 정말이지 마리아, 지지리도 불행해. 정말 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만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받으며 깊은 한숨만 내쉴 형편인데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질 만큼 낮아진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지금 내 꼬락서니가 누가 봐도 절망이고 풀리는 것이 하나 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이 기쁨을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소유한 이 기쁨은 내게 유일한 소망임이 훨씬 더 뚜렷해지는 거죠. 마리아가 찬송합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동안 속으로 흐느끼며 한없이 울었던 아픔과 서름을 천사의 소식과 일치하는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에 단번에 날려버립니다. 오히려 자신을 만세의 복 있는 자라 불려지리라는 이 믿음을 갖습니다. 오래도록 그녀의 눈시를 채웠던 눈물은 사라지고 그 마음의 기쁨의 놀이가 대신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전능자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대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신과 같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날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비천해진 나를 높이시고 주님 때문에 굶주리는 내 배를 좋은 곳으로 채우시며 주님 때문에 결핍이 있고 궁핍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주를 따르며 우리가 삼켰던 눈물과 희생과 수고의 날들을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을 속히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엘리사벳의 그 유대 산골 집에서 3개월 동안 지냅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지내면서 두 사람 무엇 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삶에 묶여있던 의문,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를 예배하고 주를 경외했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들으시고 만지시며 그 약속이 그들의 상황 속에 펼쳐져 나갔던 이 모든 상황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공감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갔던 그 시간들을 이 3개월 동안 함께 보낸 겁니다. 그 보내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뻐 뛰며 감사하며 서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발견하며 그래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이런 아픔과 서러움을 허락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시고도 놀라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감당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분이야. 이러한 간증과 고백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며 함께 세워져 나갔던 3개월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견고해지고 돈독해졌겠습니까? 이러한 공감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미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20명 채 안 되는 교인들입니다. 이 가족 같은 작은 규모의 공동체 안에서 행여나 우리가 서로 무관심하고 있다면,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있다면 우리 그런 대상들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상황들을 공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끈끈이 맺어져 나가는 그러한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공감하며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합니다. 성탄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자녀인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이런 아픔이, 두려움의 날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누구보다 먼저, 왜 누구보다 더 많이 나를 아프게 하셨을까? 왜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더 큰 힘겨움을 나에게 겪게 하셨을까? 그 일을 당한 또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며 그 아픔을 만지고 위로하며 그 상황들을 이겨내도록 돕기 위하여,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잃어버린 생명들, 상처 입은 영혼들,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진 영혼들을 주께로 회복시켜 나가는 이것 말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이 겪는 고통을 먼저 겪게 하셨고 그들이 당하는 아픔을 먼저 겪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어떤 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사역은 외국인 노동자처럼 삼성 직원들처럼 하고 임금은 외국인 노동자처럼 받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죽으라고 충성하면 달아서 죽을 때까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교회인데 거기서 그렇게 섬기다가 2번 병원에 실려갔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 실려갔을 때가 뭐냐 하면 기흉이라고 한 게 여기 온 거예요. 갈비뼈가 여기 안에 폐를 찔러서 폐에 구멍이 난 거예요. 너무 무리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숨이 계속 차올라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는데 여기까지 숨이 차서 내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급하게 간 거예요. 이거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이 치료를 했는데 여기 구멍을 뚫더라고요. 구멍을 뚫고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공기를 주입해 나가는, 그래서 이걸 다시 팽창시켜 나가는 이러한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기흉을 2번 겪었다는 거예요. 제가 기흉으로 2번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를 너무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이분의 그 위로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분이 하라는 대로 평안한 대로 그냥 내 삶을 그냥 맡겼어요. 맡기니까 그분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했는데 이 병들이 다 쉽게 회복되고 마음, 육체만 회복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힘겨웠던 마음들까지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먼저 그 상처를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내가 어떤 아픔에 처해 있는지 공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치료자가 되어서 내게 찾아와서 그 병든 곳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이 안전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만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멀쩡하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조금 더 늦었으면 제가 먼저 천국 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우리를 공감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라 그분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전하고 외쳐도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그분의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공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감정과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죽음의 고통까지 감내하시며 우리 인간들이 당하고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몸소 겪으셨어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보면은 어진 임금들은 백성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나,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나를 찾고 보기 위해서 변장을 합니다. 허름한 옷을 차려입고 누구인지 가리고 그 민심을 읽기 위해서 동네로 마을로 들어가며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을 위해서 정치를 바르게 하고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그 어진 임금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임금이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낮아져서 그런 상황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어도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백성들로 인하여 죽임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사실인데, 이 사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소망 갖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사랑에 힘입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영혼들에게 전하라고 하시고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아팠을까요? 왜 내가 먼저 힘겨웠을까요? 왜 여전히 나에게 이 문제가 놓여 있을까요? 그 문제와 그 아픔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어둠에 처해 있는 영혼들에게 공감하라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라고,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의 날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너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 베푸신 이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울산에 살 때 집이 아주 컸어요. 아주 큰 집인데 마당이 아주 넓었어요. 대가족이 살았거든요. 한 10명이 살았어요. 그 집에. 그 넓은 마당에 강아지를 키웠어요. 아주 똑똑하다고 해서 스마트라고 그래요. 스마트? 이러면 강아지 이러면서 저한테 막 쫄쫄 따라오고 마당을 온천지 뛰어다니면서 저랑 재밌게 놀았던 스마트가 있어요. 스마트를 집에 키우는데 한 번은 집에 어머니께서 오리를 한 5마리를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새끼 오리를. 마당에 풀어놓고 오리를 막 키우는데 이 오리들이 막 놀다가 계집 앞에 묶여있는 스마트 앞에 가서 막 약을 올리는 거예요. 스마트가 열이 엄청 받아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해도 이 개줄 목이 묶여있고 계집에 묶여있으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개가 바짝 약이 올라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리들이랑 개가 싸우고 오리들 약 올리고 도망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여름이 지나던 어떤 가을에 태풍이 한번 몰아쳤는데, 그러고 난 뒤에 저희 집에 오리 4마리가 죽어버리고 한 마리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놈 이름을 유일이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너 정말 유일하게 살아남았구나. 그래서 유일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 2마리가 이제 따로 있는데 그래도 계속 싸우던 거예요. 하루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달 밝은 가을날 달빛이 마당을 그윽히 비추는 그 날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와서 대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스마트 품 속에서 유일이가 이렇게 안겨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 품속에 오리가 이렇게 안겨서 자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맨날 싸우던 놈들이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주님 안에서 함께 주를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세상의 가치를 보면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세상과 다른 방법,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롱당할 수도 있고 비난당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찢고 뽑고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힘겨운 우리가, 외로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스마트와 유일이처럼 이제 그 다툼들을 멈추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 쌀쌀해진 가을날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의 온기로 서로를 데워줄 수 있는 이러한 따뜻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서로 추우니까 서로 외로우니까 공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 일당의 교회들도 이런 공감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왜 외로운 교회들이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사는 교회들이 서로 찢고 뽑고 싸우면서 분열하는데 그렇게 앞장서고 다른 박질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안에서 이러한 공감들이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함께 주님 주신 거룩한 마음과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그렇게 마음을 견고하게 다지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인내로 인한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험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그 물결이 감당할 수 없이 우리를 휩쓸고 다니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나의 취미와 나의 관심사로 공감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예수로 공감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환경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공감하며 나눌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 그 공감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차디찬 마음, 우리의 외로운 마음, 세상의 삶 앞에 세상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지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주님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의 고통을 당하시고 인간의 감정을 겪으시고 인간의 죽임까지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공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공감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를 섬기고 따르는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이 주님 주신 이 마음 가지고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공감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친 마음들이 주님의 만지심과 고치심과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공감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거센 세상 가운데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불보일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그 아픔을 만지고 위로한다면, 우리가 내게 만나주신,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소망을 품고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미가교회는 그렇게 따뜻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공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그럴 때 생명의 빛을 세상에 바라며 그 생명의 빛으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픔, 우리에게 먼저 겪게 하셨던 어려운 고난, 주님 그 아픔과 고난에 처해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을 만지라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주 안에서의 소망을 품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그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나쁜 아정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공감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주의 자녀 되게 하시라는 말씀 받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미가 교회가 주님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과 자신의 기독권 때문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공감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기독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이 땅, 이 나라의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금 잃어버린 생명의 빛을 회복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회복시켜 나가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부어주신 사랑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안주하고 배부름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취하며 서로가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굽어 살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감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 그 사실을 공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되게 하신 이 사실을 공감하기 원합니다. 유일한 공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잃어버린 생명의 빛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된 대상임을 세상이 시인하고 인정하며 주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 땅의 교회들의 회복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의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 안에 하나됨, 주님 안에 공감함, 주님 안에 생명의 빛을 발함, 이런 땅의 어둠을 물리치는 교회들,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